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 3장에는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적을 시작으로 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바알세불과 성령 해방죄 및 거룩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말씀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들은 그 마태복음에도 또 기록이 됐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썼지만은 동일한 메시지로 기록자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장을 잠깐 내용을 소개하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말씀, 이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12제자를 세우신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20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와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끝으로 마지막 31절부터 35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진정한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게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광인 취급했다. 미친 자로 예수님을 취급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0년은 조용히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30살까지 살았던 그 내용은 별로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33년 생애 가운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3년 공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3년 동안은 너무너무 우리 주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은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40일 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외치심이 보통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또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다르기 때문에 듣는 이들이 매우 놀라고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를 보고 광인 취급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메시아인 줄을 몰라서 그러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먼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당시에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아주 광인 취급을 했다는 거죠.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를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의사도 요술쟁이도 아니신 예수님께서 기적처럼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고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니까 그것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 아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능력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기적을 행한다고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본체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능력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래서 그를 바라볼 때마다 미칠 정도로 미쳤다. 저건 미쳤다. 그렇게 달리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그래요. 식사할 시간도.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가족들이 지금 미쳤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우리가 되게 바쁠 때 그런 말 쓰잖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네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아주 바쁘게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니까 사실은 식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볼 때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미쳤다는 말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열중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떤 데 열중히 하다 보면은 예수 바로 믿다가 보면은 미친 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예수쟁이, 저 예수에 미쳤다. 저 사람 교회에 미친 것 같아. 주의 일에 미쳤다.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일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미친 듯이 한번 여러분들이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정말 미치도록 그 일에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느냐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섬겨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지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생명도 내 생명도 주께 드립니다. 내 생명도 주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셨던 주님의 사역 삶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형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 31절에서 35절 사이에 나타난 이야기인데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 이상의 형제요 자매 이상의 자매요 어머니 이상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의 가족이 된다는 것. 지상의 가족은 천상 가족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가족 관계가 완전히 성립이 될 때에 지상의 가족 관계가 이상적으로 깨끗하게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가정도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주변의 환경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모든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문제를 복잡하게 하니까 미쳤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는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미친 사람들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은 광인 취급받는 것은 예사로 여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들은 한국에 다 군대를 갔다 오는데 군대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다 힘들죠. 저도 78년도에 77년에서 78년, 79년 그때 군대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군대 갔을 때에 이 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제한을 받게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가지 마라 그러면 못 가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걸 고집해서 그래도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모여 그런 겁니다. 훈련소 때부터 하여간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주일날 작업시키고 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그 일 후에는 저 자식은 저놈은 예수의 미친 놈이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회식할 때 술을 따라놓고 안 먹으니까 그냥 발로 차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 자식은 안 먹는 놈이야. 예수의 미친 놈이야. 교회 다니는 놈이야. 사이다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중에 군종부로 올라와서 제가 군목 제대 후에 대신으로 군대 목회를 하다가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능력이라든지 취급받는 그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 군생활을 통해서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목회의 경험과 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사병인데도 불구하고 연대장이 와가지고 장교 군복을 나한테 입혀가지고 장교들을 정신훈화시키는 군목이 없으니까 그 지원중대라고 하는 중대장의 대위인데 내가 대위 계급을 딱 붙여가지고 옷을 입혀놓고 나한테 보고를 하고 다 알면서도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어떤 데는 우리가 이상한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존경받기도 하고 높임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장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의 찬송시를 고백했잖아요.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갔다 왔더니 아이들이 다 불에 타가지고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영성이 풍부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시대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보여줬던 그런 메시지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각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나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만든 찬송도 그러죠.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은 편안하다 그랬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어찌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그 형편을, 그 귀한 일을 생각할 때 어찌 내가 찬송하지 아니할까? 이 고백들이죠. 나의 기쁨 위안 사라진다 한들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니 내가 어떠하리? 그가 어두운 밤에도 환난에도 나를 지키시고 감싸 주신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천국 백성이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게 천국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승리자들로 사시고,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좋은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